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어놓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즉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자 십자가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즉 구속주 하나님 때문에, 그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실 때 그걸 받아서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를 안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날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 소유해서 갖고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음날에 또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은 고여있으면 썩어버리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듯이 물은 흘러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날마다 흘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 내일 우리가 느끼는 무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그걸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도 사보시고 또 비즈니스도 해보시고 렌트도 줘보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약서에 딱 사인을 하면, 만약에 보증금을 맞췄는데 만약에 이걸 중간에 파기하면 그 보증금은 안 돌려줍니다 라고 사인하면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계약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안 지켜서 법정 소송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법원에 가서 결혼했다고 이런 증명서도 사인하고 했지만, 그렇게 서약하고 이렇게 사인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쌍 중에 8쌍씩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해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서약과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신학 혹은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임의적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걸 행위 계약이라고 해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영원히 영생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수치심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일평생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진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만약 사람이 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면 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따르면.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죽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정가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짓는가요? 그 원죄의 결과로 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순수하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5살, 6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케어 안 해주면 5살, 6살 때부터 F워도 B워도 합니다. 10살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10살부터. 근데 요즘은 시대가 악해져서 7살, 8살만 돼도 거짓말 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그거 안 잡아주면요, 나중에 사기꾼 되기 쉽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걸 못 지키거나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먹으면 너희들 죽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뭐 한탄했다,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만큼,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 빼놓고 다 죽이셨거든요. 다 죽이셨어요. 근데요, 그 죽는 과정에서 사람만 죽은 거 아니에요. 동식물들 다 죽었어요. 물이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행위 계약을 갖고는 조건부로, 내가 요것을 하면 영생하고 요것을 안 하면 심판받고, 이런 조건부적인 계약을 통해서는 인간은 다 지옥 가요. 다 죽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노아가 그 물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무지개 보고 뭐 나와갖고 노아가 만취했어요. 만취. 옷 다 벗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무슨 거룩하고 신령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세대는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마을에 이렇게 니아가를 끌고 가면은 거기에 엿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을 들고 나가면 병 하나 주면 엿을 요만큼 주고, 병 2개 주면 이만큼 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근데 보통 병을 하나 주면 엿을 요만큼 줘야 되고 2개 주면 이만큼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병을 조그만 거 갖고 왔는데도 그 엿을 큰 거 줄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애기가 이뻐서. 그래서 나온 말이, 따라합시다. 엿장수 맘대로야. 네. 네. 노아가 신령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엿장수 마음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행위 계약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다 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 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영화 속에 본 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조명으로 보면 얼굴을 딱 보면 얼굴 돌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지?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 사람, 그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은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계약.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보혈에 힘입어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인간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간의 의의가 이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도 이상하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왜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 게 많은 건지, 장로가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집사가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권사가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장로 임직할 때는 뭐 피아노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모두 바쳐야 되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태동할 때도 교회를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1장 1절 초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지만 이것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책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태도여야만 해요. 그럼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오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 어떤 책? 누가복음. 아, 그렇구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라고 하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는 표현까지도 해요. 저자가 갖고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육신이 부활해? 정신이 부활한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 현 시대 21세기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수받고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동안 제자들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못 믿는 도마 같은 믿음 없는 사람에겐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드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통전적인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막 몇백 명씩 막 몇천 명씩 그렇게 십자가 처형 당했던 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우리 독립운동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로마와 저항해서 싸웁시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성경 한 구절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만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병 걸리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교회 와서 고쳐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하고 이건 잘못된 정치야, 나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 출마해야 돼요.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는 거라고. 정치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누가 한다? 정치인이 한다. 우리는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병자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쳐도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상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 그 기적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 질병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강팍해서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 목수의 아들, 더군다나 게토, 이 달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그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일,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걷게 하시는,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으니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 성경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을. 그 다음에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1장 8절에도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땅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 예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갈 때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막 순교도 하고 막 내게 근거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막 이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 안진맥을 일으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했지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그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돌에 맞는 그 비참하고 아주 흉측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한 거지, 어떤 믿음 좋은 영웅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할 때에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영어도 읽고 한글도 읽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비교해서 읽어도 봐야 되고, 이 내용이 맞나 배경도 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서 제 말 전하는 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밥을 먹으려면, 이게 밥 먹는 게 참 좋은 건데요. 저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30분 10분 먹지만, 저기서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는 나가서 시장도 봐야 돼요. 어떨 때는 LA도 가기도 하고 금방도 가기도 하고, 갔다 와서 베지터블도 다듬고 고기도 다듬고, 그리고 또 요리도 미리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10분 20분 먹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 사람이 준비한 거예요. 그걸 준비하게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했죠. 저도 준비했죠. 우리 찬양단도 준비했죠. 파워포인트도 준비했죠.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는 한 것 같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또 루머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비평의 말도 나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주님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명성이나 나의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욕먹을 때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그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뛰쳐나가긴 왜 뛰쳐나가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해. 여러분,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돌멩이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몰라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정말로. 성경을 제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너무너무나 걱정돼요. 왜냐면 정말 말씀을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 바다까지 건너가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사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시켜줘서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노예 살 때는 맛있게 먹던 고기도 못 찾겠어요. 노예를 살 때는 마음 놓고 물도 마셨는데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 노예 살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
노예로 살 때는 잠잘 집이라도 있었는데 광야에 갔더니 잠잘 집도 없어. 그럼 뭐 하려고 구원시켜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망사 형통하던가요?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진짜 없으십니까? 내가 장로 집사만 아니면 내가 벌써 없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걸 진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우리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막의 육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완전히 도망자 신세 됐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만사형통으로 하는 게 막 다 잘 되던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삶의 웰빙을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까? 그런 걸 제시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끝.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보다 어디에 관심이 더 크시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더 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거기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래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장님이 될 때까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삼손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눈이 뽑혀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 삼손이 힘 세잖아요. 근데 머리털 깎이고 눈 뽑히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에 온 이유는 그 적들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충분한 힘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니라고 그 힘을 다 남용했거든요. 그런데 머리털 깎이고 눈 뽑히니까 마지막으로 다곤 시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딱 한 번만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더라.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고난의 그 시궁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깨 소리도 못하게. 그래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 따를게요. 내 뜻은 이제 없습니다. 제 소망도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10가지 장,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물이 다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넘어오고 막 장자 동물까지 다 죽는 너무나 큰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기껏 한다는 게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금붙이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간구와 소망에 따라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부서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눈이 뽑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철저히 자기 부인 당해야만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다 이루어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 이루어진 그 뜻에 우리를 맞추는 도구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배는 산제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히 번제로 헐헐헐 태워질 때까지, 구약에서 완전히 그 동물이 태워져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태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신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다가왔던 그 슬픔들과 아픔들 또한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어쩔 땐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만 묵상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달동네에서 자라다가 30세쯤 돼서 이제 엄청난 기적을 막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을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막 따기 때리고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워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10시간 13시간 동안 그렇게 죽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꾀에 다 넘어가서 바나바 대신 예수 죽이라고 소통쳤다고 소리 질렀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독교는 이 환생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에 개미나 지렁이나 뱀으로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비하한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비하한 거예요. 한마디면 빛이 생겨나고 한마디면 지구를 멈추게 할 수가 있고 한마디면 지구를 반동강으로 딱 내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이 십자가 처형을 잡는 그 자리로 오신 그분을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못 참을 게 없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못 참을 게 없다. 우린 정말 못 참을 게 없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악한 영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졌다?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과 비판과 정죄는 누구만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뿐이고 실제 비판과 정죄는 백보자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많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들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저 농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오래 살면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일으켜가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저 바깥으로 전파돼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선의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부흥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